이저를 저물보다 너와 경배하고 성령이라 주는 곧 영원히 지속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제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복습한 의미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오늘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지구상에 약 73억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73억의 인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북한에 사는 동포들에게, 중국에, 일본, 전 세계 백성들에게 다 같이 기쁨이 되는 소식. 자,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전 인류가 다 함께 기뻐할 소식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근데 구원에는 세 종류가 있다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구원. 첫째는 죄에서 구원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죄의 성품을 입고 잉태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미 우리 인간은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되지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양심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살아도 우리 인간 자력으로는 내 죄 문제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고행을 해도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에게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자, 어떤 능력이 있죠? 우리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신기한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자, 깨끗이 씻어주시는데 어느 정도 씻어주시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서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있어요. 회개했지만, 용서받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셔요. 그 정도로 깨끗이 사해 주십니다. 이게 속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죄를 영원히 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예배를 통제하고 규제해도 우리는 내 믿음 지켜야 돼요. 또 열심히 예배에 모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은 뭐지요? 죽음에서의 구원이에요. 자, 우리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사실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은 가질 수 있어요.
자, 죽으면 천국 가는데요.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두려움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사실은요, 죽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죽음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다시 사는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똑같이 부활하는데 부활의 종류가 다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그래,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떤 부활을 해야 돼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해야 돼요.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없다. 없어요, 죽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사망을 이미 예수님이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은 지옥에서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시지요? 아멘.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 받으셨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자예요. 가장 큰 복을 우리는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섬길 때에 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주어진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뭐지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는, 나는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응?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빚을 우리는 지고 있어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여러분, 빚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신용불량자 되잖아요. 복음의 빚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빚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가 거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으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옳고 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판사, 검사가 재판하지요. 그 재판은 옳은 거예요. 죄 있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죠. 그건 옳은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심판하십니까? 죄인들에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나라,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당한 겁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첫째,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먼저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 자,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어떤 심판이죠?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를 불로 녹여버리는, 태워버리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특히 여기서 하나님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가 세상 끝나는 날이에요. 우주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 하늘,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하늘 이 천체가 이게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여기 물질은 뭘 말하죠? 지구를 포함해서 이 태양계, 뭐 수성, 목성, 뭐 금성, 뭐 화성, 달, 태양, 또 하늘에 있는 별들, 이 모든 천체를 말합니다. 이 모든 천체가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심판의 불에 의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천체가 다 녹아서 사라집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는 우주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8절. 자,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자, 1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은 우주적인 심판이고, 로마서 1장 8절의 이 하나님의 진노, 이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시면 그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돼요. 다 섭니다. 세상에 아담에서부터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재판대,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받아 어떻게 돼요? 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긴 맞는데 우리는 사실은 심판이 없어요. 우리는 심판이 면제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 받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뭐 죄에 대해서 심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느냐? 심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3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여기 사형이란 말이 있어요. 사형. 역시 사형도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개인적인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우리 한번 이 말씀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8절에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리는 뭘 말할까요? 자,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하지만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재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면제. 그냥 면제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자, 다음에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냐. 자, 본문 중에 쭉 내려가서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자, 2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길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이 말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말씀했고, 그러니까 앰프가 그냥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자, 28절에서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범하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일까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죄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뭐 폭력을 행사하고 뭐 욕을 하고 뭐 나쁜 짓 하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지금 가장 큰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가장 큰 죄인입니다. 가장 큰 죄인.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성경을 보면 돼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보여요. 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20절을 봅니다. 20절.
자, 20절 다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20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여기서 뭘 말씀하죠? 보세요. 그가 만드신, 여기서 그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 자연을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절대 못 봅니다. 요즘 신문을 보니까 야, 단풍 참 예쁘게 들었더라고요. 그 단풍 보고 아, 참 아름답다, 예쁘다, 이 정도 표현하지,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그 오색 찬란한 그 단풍 속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응? 자, 지금 얘가 새싹이 많이 돋았어요. 한 달쯤 됐나요? 새싹이 벌써 이렇게 새싹이 여기서. 자, 우리는 이 나무 한 그루를 볼 때에 이 속에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진짜 보이십니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이 나무가 이 나무 한 그루에서 이렇게 잎이 똑같이, 잎이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뻗어서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는 또 꽃이, 저 하얀 건 꽃이에요. 꽃이 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이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게 양심이에요. 이게 이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 대자연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느냐? 이 자연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천지, 하늘과 땅과 만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됐어요. 보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 안 믿어,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증거를 줬어요. 자연,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보인다. 자연을 봐라,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23절입니다. 23절. 자, 다 같이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에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예, 그렇죠. 우상 숭배자들. 여기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자, 근데 썩어질 사람. 여기서 썩어질 사람은 뭘 의미하죠? 그렇죠. 우상.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우상. 그러니까 우상의 형상 중에 사람의 형상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네, 사람의 뭐 얼굴, 또 뭐 이 몸까지, 또 어떤 뭐 우상은 또 발까지 전부 그냥
뭐 돌멩이로 깎아서 그렇게 딱 세우기도 하는데, 여기서 썩어질 사람은 사람의 모양으로 만든 우상을 말합니다. 또 새는 뭐죠? 그러니까 새를 깎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는 이런 우상은 없는데 옛날에는 이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이 모든 생물을 전체가 신으로 본 거예요. 전체가 신으로. 그러니까 새도 신으로 본 거예요. 새도. 그러니까 새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이제 절하는 거예요. 또 짐승. 뭐 짐승의 그 모양은 우리가 뭐 이게 뭐 책에서 이렇게 많이 봤지요. 책에서 뭐 소 형상, 뭐 뿔이 나고 이런 짐승의 모양. 또 기어다니는 동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를 이걸 돌멩이나 나무로 깎아서 쇠붙이로 녹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섬겨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우상을 섬기면 내가 복을 받지. 응? 세상에 우환도 없고 자식도 더 잘 되고. 자, 그런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데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면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뭐 우상 섬기면 뭐가 집안이 잘 풀리고 뭐 잘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그 가정이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섬겨주면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무시하면 지배 안 받아요. 근데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꾸 미신 쫓아가고. 그러면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집안이에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집안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집은 그건 완전히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 그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냐? 26절 봅니다. 자, 26절. 자, 26절 다 같이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의 죄를 지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스님을 될 것을 받고 영리로서는. 자, 이건 뭘 말할까요? 27절에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자, 여기까지 읽으니까 답이 나오죠? 이거 무슨 죄입니까? 7계명 음행죄입니다. 음행죄, 간음죄. 자, 성적으로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그 우상의 신전에 가면은 거기에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이제 제사하려 갔던 사람이 제사를 하고 그 남창과 여창하고도,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의 한 순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 옛날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적으로 범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그리고 또 27절에서,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으로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27절에서 또 한 가지 또 범죄를, 성적인 범죄를 지적하지. 어떤 범죄입니까? 동성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해라. 이것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 지금 뭐 유럽 쪽하고 미국에는 이제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이 동성애를 이제 합법적으로 허용을 했죠. 그래서 남자들끼리 뭐 하여튼 누가 그 신부고 신랑인지는 서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해가지고 혼인신고해요. 돼요. 혼인신고가.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했다가 다행히 그게 이제 안 받아줬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곧 지금 국회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이게 동성애가 곧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동성애 이거 통과해 주려고 무지하게 지금 애쓰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요, 이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겠어요, 세상에. 동성애.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이걸 오히려 더 막아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그런데 뭐 1년마다 한 번씩 그 서울시청에서 그 무슨 축제입니까? 동성애들 막 빨가벗고 뭐 축제하는 거. 그 1년에 한 번씩 그 축제하라고 시청 앞 다 내주고. 국회의원들 이것도 이거 몇 년 전부터 이거 하려고 계속 국회에 지금 상정하고 있어요, 법이.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거 곧 통과될 것 같아요. 이거 통과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 받는 겁니다. 자, 동성애는 이건 죄악이에요. 죄악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 남자, 하와 여자,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남자들만 만들어서 부부되고 여자들만 만들어 부부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로 이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즈가 왜 나옵니까? 동성애에서 나온 거예요. 에이즈 질병이 동성애에서.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이건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동성애를 범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부자로 살던 도시입니다.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다 죽었어요. 자, 그들이 뭐 때문에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지요? 죄인데, 죄 중에는 어떤 죄가 포함됩니까? 동성애가 포함돼요. 동성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동성애를 한 거예요. 동성애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동성애. 하나님이 딱 불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동성애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이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하는 죄가 29절, 30절, 31절에서 모두 한 21가지가 되는데 이거 너무 많아서 그냥 우리 읽기만 하겠습니다. 자, 29절부터 다 같이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한 21가지인데 이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32절에 보면은 무엇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사형은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방법. 자,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계심이 믿어져요.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으라.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을 면제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을 면제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18절에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해요. 자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심판을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자, 5절 다 같이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기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꾸어 생각하면 심판을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게 어렵지 않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이 면제. 뭐 어떤 죄를 졌어도, 아무리 추악한 죄를 졌어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입으로 자복을 해. 내가 언제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마음 중심으로 자백을 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이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면제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동성애를 하고 성적으로 범죄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때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다 함께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믿음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위로와 평강으로 임해 주시고 속죄받은 죄 사함받은 구원의 은총과 감사와 감격이 심령 속에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 사함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서 우리 양심과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함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과 기쁨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입니다. 545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눈에는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리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